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내러티브를 전승하고 있는 복음서는 마태와 누가이죠. 그런데 마태와 달리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세례자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결합시켰습니다. 누가가 어디에서부터 세례자 요한의 탄생 이야기 자료를 전승받았는지, 아니면 그 자료가 누가 스스로 작성한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스스로 밝혔듯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누가 자신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다는 말에 비추어 우리는 세례자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누가가 속했던 안디옥 지역의 이방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는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예수님의 이야기인 복음서의 시작을 세례자 요한의 탄생 이야기와 결합시켰을까요? 아마도 그 첫째 이유는 두 아기의 탄생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 때문이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척이었고, 엘리사벳은 사가랴와 결혼은 했으나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했으나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두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이미 구약성서에서부터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들에 대한 자비에서 드러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라헬, 삼손의 어머니,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야기 등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이야기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엘리사벳과 사라 사이에 매우 특별한 유사성이 있다면 그 두 여인이 불임뿐만 아니라 출산할 수 있는 정상적인 나이를 훨씬 넘어선 나이가 많은 여인이었다는 점에도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부가 자식이 없다는 것은 불운이었고 불명예 혹은 죄에 대한 형벌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엘리사벳에게 수태고지는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도 그랬을까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는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한 소식이었습니다. 약혼은 남자가 여자와 이혼할 때만 파기될 수 있었고, 여자가 남자의 결혼관계의 권리를 위반했을 때 그것은 간음으로 간주되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약혼했으나 남자를 몰랐던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은 그녀에게 실로 두렵고도 위험한 일이었죠. 그러므로 마리아가 마침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이니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까지 우리는 과연 마리아가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었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마리아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천사 가브리엘,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도 임신할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덧붙인 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아마 우리 가운데도 이 말을 믿을 수 없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나 불신 때문이 아니라 자기 현실의 불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이 이미 나이가 들어 임신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도 늙은 사람이었고 자기 아내도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는 천사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천사가 사가랴의 입을 막아 말을 못하게 한 것도 그러나 어쩌면 그의 불신앙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는 어쩌면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날 때까지는 그 비밀을 유지하려는 뜻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성령이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를 감싸주시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기도 임신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를 두렵게 한 것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누구의 아기인지도 모르는 아기를 임신한 그 결과가 가져올 가장 확실한 위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현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변화가 불가능한 현실에 대한 절망,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가능성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절망적인 현실, 두려운 현실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그녀의 절망적인 현실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루어질 줄 믿었고, 마리아는 두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이니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상호적이지 결코 일방적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세례자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결합된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누가가 초대교회 안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질문, 곧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려는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의 회개 촉구와 세례 운동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과 비슷했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세례자 요한인지 아니면 나사렛 예수님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누가는 이런 상황에서 세례자 요한은 위대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그 자신이 그리스도는 아니며 다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 인물로 제시한 것이죠. 후에 세례자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오라고 말한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세례자 요한을 참으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고 극찬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 하신 끝에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이 말씀은 세례자 요한을 폄훼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도 작지 않다는 것이죠. 아기를 낳지 못해서 차별받고 부끄러워했던 엘리사벳도
그 누구의 아기인지도 모르는 아기를 임신하여 자칫 돌에 맞아 처형당할지도 모르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마리아도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하여 선택한 사람,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비록 작고 하찮을지라도 그는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위대하기 때문이고, 그 일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요한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 일이 비록 현실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두렵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루어질 줄 믿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 엘리사벳과, 그리고 그렇게 믿은 마리아는 그래하여 행복한 사람의 반열에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작아서 사람들의 주목도 받지 못하는 곳에서 보잘것없고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크고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예언자 미가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예언자 미가는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대를 이어 유대를 통치하던 시대, 곧 주전 8세기 아시리아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던 시대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강대국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3년의 포위 끝에 함락, 주전 721년 아시리아는 이스라엘과 봉신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주전 713년 아시리아 왕 사라곤이 죽은 틈새를 틈타 반아시리아 폭동을 일으켰으나 결과는 비참한 패배, 유다의 성읍들은 약탈당했고 블레셋 도시의 왕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한거한 대가로 막중한 조공을 바쳐야 했고 다시 봉신 관계는 강화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내부는 친아시리아파와 반아시리파로 갈라져 국론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 지배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정의에는 관심이 없었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내며 뼈를 산산조각 부수고 고기를 삶듯이 가마솥에 넣어 삶아 먹는다고 예언자 미가는 절규했습니다. 예언자들도 다르지 않았죠. 그들은 백성을 속이고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쳤다가도 입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백성들을 협박했습니다.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고 제사장들은 삭슬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고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히시면서도 하나같이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결코 재앙이 가까이 오지 않는다고 큰 소리쳐 외쳤습니다. 재앙이 바로 코앞에 닥쳤는데도 말입니다. 도성은 포위되고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의 뺨을 칠 날이 바로 가까이 왔는데도 그들은 거짓 평화를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자 미가의 개인적 신상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만 그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유다의 구릉지대 한 작은 촌락 모레셋 출신이라는 것만 압니다. 모레셋 지역의 특성상 어쩌면 그는 억압받던 소농 출신이거나 아니면 가축을 사육하면서 살았던 이름 없는 예언자였을 것입니다. 그는 교육받은 직업적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밝히듯이 나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정의감과 함께 야곱에게 그의 죄를 꾸짖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범죄를 꾸짖을 용기를 주셨다는 믿음으로, 다만 그 믿음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가 두려움 없이 권세가들에게, 부호들에게 맞설 수 있었던 까닭, 그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신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권을 탐하여 의미와 본분을 망각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을 질타했고, 이방 제2관습회로 복귀하는 백성들에게 분노를 참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새로운 통치자가 예루살렘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에브라다,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가장 작은 족속,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소집할 때 겨우 1000명 이상을 넘지 못하는 병력을 파견해야 할 만큼 작은 부족,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 족속, 그런데 그 족속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이죠. 상상할 수도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는 인간에게는 언제나 숨겨진 계획입니다. 누구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부족을 선택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적적 권능을 오히려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던 시절, 과연 누가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에 이름 없는 목수의 약혼녀의 몸을 빌려 태어나리라고 상상조차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보다 앞서 와서 주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할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세례자 요한이 나이 많은 평범한 제사장 사가랴와 평생을 임신하지 못하여 아기를 낳아보지 못했던 여인 엘리자벳을 통하여 오리라고 누가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오직 믿는 이들에게만 열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도 생각조차 못한 곳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보는 사람에게만 드러나는 비밀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숨겨져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관습과 제도에서 오는 차별로 고통받은 엘리자벳, 관습과 제도를 넘어섰기에 목숨이 위협받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리아는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예언자 미가에게 메시아의 도래는 백성을 배불리 먹이는 것과 그들이 안전하게 사는 것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백성이 배불리 먹을 수 있고 굶주린 사람이 없는 곳, 모든 백성이 안전하게 사는 곳, 그것이 평화입니다. 평화는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대한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가스보일러 부실 공사와 부실 점검으로 강릉 펜션에서 참변을 당한 고등학교 졸업생들, 3일이면 곧 철거당할 이른바 천호동 텍사스, 3일 철거를 앞두고도 장사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어 남아있다가 그 집을 화재로 목숨을 잃은 성매매 종사 여인, 400일 넘게 높이 76m의 굴뚝에서 고공 농성 중인 파인텍 노동자, 40만 명 이상의 청년 실업자들이 있는 동안 우리는 결코 우리나라가 평화로운 나라라고 말할 수 없겠죠. 생각과 이념이 다르다, 그리고 성 정체성이 다르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선입관과 관습을 용기 있게 넘어서는 사람들이 오히려 차별을 받고 배제를 당하는 나라를 우리는 평화로운 나라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평화, 그것은 거짓 평화, 위험한 평화입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밭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 우리 안에서 믿음의 큰 나무로 자라게 하시옵소서. 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모두 다 그 그늘 아래 쉬어가는 나무, 공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노래하며 꿈꾸는 이들이 그 그늘 아래 쉬어가는 나무, 우리가 그런 큰 믿음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